얼마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내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내하라고 하는지 오늘 인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은 인내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쉬운 건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뭘까 생각해보는데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포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포기입니다. 그렇죠? 인내의 반대말은 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지 않는 것. 그죠? 근데 인내가 왜 중요하냐 또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인내하지 않으면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마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시작을 했는데 그냥 바로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그 일의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삶에서 인내란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중요해서 우리 인내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지난주 봤던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자와 의인이 나왔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삶이 심판 이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심판 이후에 부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의인은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땅에 썩어질 것들을 중요히 여기지 말고 의인된 삶을 살아라. 그 삶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7절부터는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라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습니다. 7절부터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절에서 6절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였어요. 강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라고 혼내듯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7절에서부터는 부드럽게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이 두 절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있는 절을 먼저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참으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죠. 인내, 길이 참으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들에게 언제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것을 예로 보여줍니다. 제가 농부의 빨간색으로 색칠을 했는데 농부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 그런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참으면서 비를 기다리지 않느냐, 농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과 또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사실 농부가 나왔습니다. 어떤 농부였냐 하면 부자 농부였어요. 근데 그들이 재물을 쌓는 데 힘을 썼잖아요. 그것을 어리석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재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재물은 헬라어로 플루토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플루토스란 신의 이름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재물의 신의 이름이 플루토스였습니다. 근데 이 플루토스가 어디서 왔느냐? 땅의 신 테메테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재물은 땅의 소산, 땅에서 나는 곡식, 그런 것들이 많이 모이면 재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재물을 모으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농부의 삶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것, 그 일은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만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부지런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부자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같은 농부가 나왔지만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번에 농부의 삶을
제가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직접 찍은 것이 있는데, 이게 어디 사진을 제가 찍은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현관 바로 나가면 첫 번째 소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싹이 났어요. 이게 어떻게 싹이 났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씨를 뿌리셨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정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싹이 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농부라고 했을 때 이거는 꽃이니까 꽃을 보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물을 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음 주에 당장 꽃이 보고 싶다고 기다렸다가 뭐 이런 씨가 있어.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꽃을 안 피네. 그러면서 제가 다 밟아버렸다면,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평생 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성경 말씀은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라고 말씀합니다. 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앞에 농부와 같이 이런 말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해야 될 일은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본문 말씀에 그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였느냐?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약 200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가까이 왔다고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곧 올 것으로 알고 기다리는 것. 이러한 의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5장 7절과 8절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누구처럼요? 농부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기서도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부드럽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근데 원망하지 말라.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본문입니다. 바로 4장 11절에 나타났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한 것만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하였죠. 왜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지 우리가 율법을 재판관이 아니니 우리가 재판관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끼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원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헤아림을 하면 그 헤아림을 하나님으로 받을 것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바로 기다리는 삶에서 비방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불평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또 서로 판단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비방하지 말라 9절에 말씀하고 이제 다시 인내의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는 고난과 오래 참음 그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와 같이 행하라고요?
선지자들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는 선지자가 있나요?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잠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세례 요한과 헤롯 왕의 모습입니다. 저 왕 옆에 있는 사람은 헤로디아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냐면 지금 이 상황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듣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헤로디아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을 버리고 삼촌인 헤롯 왕과 결혼을 한 겁니다. 자신이 왕비가 되기 위함이죠. 이러한 말을 한 것을 보고 헤로디아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회를 열고 거기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그 춤이 좋다고 헤롯 왕이 그 말을 하죠. 소원을 모든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 그 소원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당한 일은 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0절의 말씀의 의미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나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보고 배우라. 선지자의 삶을 보고 우리도 인내하라고. 첫 번째 예시에서는 농부의 삶을 보고 농부처럼 인내하라고 하였는데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삶을 보고 배우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장 11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서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욥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잠깐 그림을 준비했는데 욥의 고난의 모습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임했느냐, 이 고난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면 그는 참고 견뎠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도 욥의 결말을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욥의 고난에서 그는 이 말씀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욥의 말씀의 결말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눈으로 주를 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고서 왼쪽 편에 2배의 재물을 받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두 가지 다 중요하겠죠. 근데 야고보는 어떠한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고백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절에서 봤던 선지자의 삶과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에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다가 결말에 재물에 대한 부를 얻고 자식을 2배씩 얻거나 비슷한 일을 당했다면 거기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결말은 그들은 고난을 참다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을 받았지 다른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씀도 이것입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의 결말은 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박해하고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삶, 욥의 삶, 이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받을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이다. 세례 요한도 그러했고 욥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인내하는 데 힘이 되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 오래 견뎠는데 욥이 받은 그러한 복이 다 우리에게 약속된다면 그러한 것이 더 우리가 참을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복되는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부자에 대해서 정리할 때 보면 부자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곧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자고 하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그러한 것을 원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큰 복임을 깨닫고 함께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5장 7절에서 11절을 한번 읽고, 두 번째는 기쁘게 고난을 받자,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가로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적었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을 보니까 지금 설교 시간이라 좀 이렇게 경직된 것 같아요. 저처럼요. 마스크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표정이 나가면은 제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이렇게 경직됐지만 밑에서 가시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 저에게뿐만 아니라 다 서로 인사하는 거를 제가 매주 봅니다. 그럼 따지고 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죠? 별로 없기도 하고 생각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운 자로서, 매일 말씀을 생각하는 자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오늘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좋은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웃으면서 또 집에 가실 때 서로 인사하고 돌아가는